상처받기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겐 희망도 있고 또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이 진행하면서 우리는 자꾸 희망을 잃어갑니다.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또 어떤 경우는 2016년보다 더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장사가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더 아픈 것 같기도 한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많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기운 없이 마음 아프게 살길 원치 않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힘차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우리 아버지는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래서 함께 고백하겠는데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우리가 실제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힘을 내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2월 17일 아주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 국민의 건강 형태와 정신적 습관의 현황과 정책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12세 이상의 일반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했어요. 이 연구 결과를 연합뉴스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사로 전달했는데요.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정신건강, 삶의 행복과 관련이 있는 습관적 태도, 사고 습관, 정서적 경향 등을 정신적 습관으로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습관이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의도한 대로 생각한다고 착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습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의 습관이 굳어져서 그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신발 왼쪽부터 신으셨어요? 오른쪽부터 신으셨어요? 습관적으로 먼저 신는 거예요. 옷 입을 때 왼팔 먼저 넣으셨어요? 오른팔 먼저? 그냥 습관적으로 넣는 것이죠. 예, 우리가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빨리 먹는 습관이 드신 분은 저절로 빨리 먹는 것이죠. 어떤 분은 밥 먼저 드시고 어떤 분은 국 먼저 드는, 이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데 대부분의 경우 정신도 거의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습관의 길이 나 있어서 그대로 하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의 정신건강에 매우 나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습관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인지적 오류,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잘못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는데 전 국민의 무려 90.9%, 그러니까 10명 중 9명 이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습관에 빠져 있답니다. 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이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아주 잘못된 인지적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못 물을 수도 있는데도 내 의견을 안 물어봤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으로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습관. 우리가 이런 속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절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를 봐도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만 보고도 모든 것을 상대방이나 사건을 추론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착각한다는 것이, 이래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다가가자 사람들이 하고 있던 얘기를 멈추면 나에 대해 분명히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지적 오류. 이게 개인화에 오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사람이 말을 딱 멈추면 나 욕하는 거 아니야? 괜히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의 모든 일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 또 하나는 파국화적 사고라고 그러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서 그 일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도 시작할 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파국화, 이 인지적 오류 중에 하나 이상의 잘못된 습관에 빠져있는 분이 10명 중 9명이 넘더라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전체 국민의 약 82.4%가 또 어떤 잘못에 빠져있냐, 과거의 잘못과 실수, 실패를 반복하여 생각하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는데, 과거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거나 잘못됐던 거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서 과거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성공하거나 잘했던 건 그냥 금방 잊어먹는, 이렇게 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이 82.4%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시작을 꺼려하는 이런 것도 70.8%가 이런 인지적 오류,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자꾸 난다는 것이죠. 또 자신은 스스로를 나는 별로 가치 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정적 사고는 약 60.1%. 아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미래에 대하여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지 못하는 무망이 47.6%. 어려운 일에 직면하면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기 도피의 사고의 습관에 빠져있는 사람이 48.2%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의 습관에 빠져있는데,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생각의 습관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길을 결정하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번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노인계층과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인지적 오류에 빠져있기 때문에 더 사회적으로도 저소득층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생각의 습관을 들여야 한 번뿐인 인생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권면을 넘어 강력한 명령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셨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을 넘어서 명령토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가 1초도 안 기뻐하지 않고 막 항상 100% 기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라고 그러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려면 기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핵심은 반복이에요. 습관은 반복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왜 나쁜 생각의 습관이 있냐, 나쁜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습관이 들었고, 습관은 운명을 결정짓게 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듯이,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기뻐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고, 기쁨의 습관은 기쁨의 운명을 만들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향하여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은혜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아멘. 아멘이란 단어는, 성경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번역된 유일한 책인데요, 전 세계 어느 성경에도 아멘은 번역하지 않았어요. 아멘은 아멘 그대로 쓰고 있어요. 아멘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도 아멘 하는, 물론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해주셔도 좋지만 꼭 아멘을 크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영혼으로 아멘 하셔서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1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그렇습니다. 더 여러 날 머물렀다. 저를 봐주십시오. 이 수적으로 많은 날 머물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히카노스라는 이 여러 날로 번역된 이 단어의 깊은 뜻은 수적으로도 여러 날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많은, 질적으로 충분한 날들을 함께 머물렀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할 충분한 시간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필리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어요. 필리핀 무슨 집회, 연합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부흥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셔서 많이 바쁘신데 이제 일정을 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조직하고 그 행사를 주관하고 일정을 짜는 간사님과 여러 번 통화를 한 다음에 몇 월 며칠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셨어요. 우리도 이번에 필리핀 사역이 있었으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더 관심을 갖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약속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항에 도착하셔서 짐을 다 찾고 이 간사님이 이제 마중 나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한 지 30분이 지나도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좀 많이 막히나 보다 이랬는데 약속 시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아무도 나타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되고 약간 염려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같은 비행기로 필리핀 공항에 도착한 모든 사람이 다 승객이 내리고 공항을 떠났는데 자기 혼자 남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별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혼자 어떻게 가지? 난 필리핀 말도 못하는데, 여기 영어가 잘 통할까?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한국에서 보도됐던 필리핀에 대한 뉴스가 막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가 막 뭐 이상한 걸 먹여서 막 기절시킨 다음에 막 돈 뺏고 길에서 버렸다는 뭐 그런 기사, 그리고 막 경찰이 막 직접 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 데려다가 때리고 돈 뺏고 죽이기까지 해서 버렸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온갖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막 되더래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막 2시간이 지나도 안 오니까 이제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불러놓고 이럴 수가 있나? 바쁜 사람을 그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안 나타날 수가 있나? 막 너무 화가 나고 2시간 반 이상이 넘으니까 참질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나라도 혼자 나가서 어떻게 해야지, 돌아갈 비행기는 4일 후에 예약돼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짐을 막 끌고 나와서 이 택시를 타야 되나 저 택시를 타야 되나 그러는데 택시 기사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 강도처럼 느끼더라고요. 야, 저분 강도가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있는데 저기서 갑자기 어느 분이, 그 사람이 그 약속한 간사예요.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그럼 막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화가 나서 화를 억누르면서 그랬대요. 아니 거의 3시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안 오시면 어떡합니까? 내 3시간이 넘도록 얼마나 공항에서 내가 걱정하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안 나오고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 3시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목사님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3시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필리핀 공항은요 다른 나라 공항이랑 달라서, 우리나라 공항도 거기 세관이랑 뭐 이런 거만 딱 통과하면은 공항 안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만날 수가 있는데, 필리핀 공항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 외에는 공항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공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공항 밖에서 다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는 공항 밖에서 계속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이 목사님은 공항 안에서 왜 이 사람이 안 오나 계속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간사가 전화할 때 그 얘기를 벌써 해줬었어요. 목사님, 필리핀 공항은 다른 공항이랑 달라서 공항 안에서 저 기다리면 못 만나시고요, 무조건 짐을 찾으면 공항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건성으로 들은 거예요. 왜냐, 자기가 해외 집회 간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뭐 이번이라고 특별하겠냐. 그래서 예 그럼 공항에서 만나요. 그리고 대충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으로 듣는 바람에 그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안에서 계속 있고, 간사는 밖에서 계속 기다려서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과연 나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을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 나의 영혼을 향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밀도 있게 듣지 않고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건성으로 듣는 바람에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염려에 빠졌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진짜 가치 있는 고생과 고통이 아니라 쓸데없이 고생하고 쓸데없이 인생의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 낭비로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10년 예수를 믿었냐 30년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밀도 있게 들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쓸데없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고생, 한 번뿐인 인생 그 아까운 시간을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고통에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많은 고생과 염려와 걱정의 많은 대부분은요, 사실 90%는 쓸데없는 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염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도 있게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쓸데없이 고생하고, 하지 않아도 될 젊은 날의 시간 낭비, 중년의 시간 낭비, 노년의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지 못함으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의 태반 이상을 시간 낭비로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나의 영혼을 향해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밀도 있게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쓸데없는 염려를,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시간 낭비 줄이고 하지 않아도 될 고생하지 않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더 충분한 여러 날, 이것은 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질의 문제였다.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우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름다운 부부에 대해서 여러 번 들었지요.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성도님들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번 기록되어 있고, 이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이 두 부부를 칭찬하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우리 교회의 다이아몬드예요, 뭐 이렇게 쓴 것도 있고요. 아, 저 부부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져요, 뭐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부부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날 때 함께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냥 써 있으니까 우리가 읽지만, 다시 자기가 직접 선교사도 아닌데 그 주의 종을 돕기 위하여 모든 걸 버려두고 또 함께 나가셨다. 참 아름답지만 그냥 남의 얘기 같이 들려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거지. 제가 한번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주기도문 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드려요. 주님의 기도는 가장 기도 중의 기도예요. 이건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씀을 믿으시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꼭 밥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예, 우리가 아마 정말 그렇게 믿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가 입술로는 혹은 머리로는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죠, 직장이 나의 공급자라고 생각하죠. 실제 월급이 직장에서 나오니까.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고 애들을 살리고 가르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마음속에 실제는 직장이 나에게 월급을 주니까 직장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직장에 충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냐 직장이냐면 직장이 더 소중해. 왜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 나 먹고 살게 하는 거는 직장에서 월급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송하게도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죠. 직장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나의 모든 충성과 최우선 순위는 직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 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직장이 나에게 먹을 걸 주니까, 나의 가족을 살려주니까. 어떤 분은 그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는 곳이 자기의 작은 가게일 수도 있죠. 작은 사업체. 거기서 내가 돈 벌어서 장사하고, 뭐 어떤 분은 그쵸,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을 하건, 거기서 이게 돈이 나와야 내가 먹고 살고 뭐 애들도 가르치고 하니까 나의 그 작은 사업체나 가게가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믿음으로 그냥 하는 얘기고 뭐 미사 여구고, 실제는 이 가게가 나의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나의 충성을 이 가게에 바치죠. 가게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저 아래에 있는 것이죠. 실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안하지만 그 가게를 믿는, 가게의 종이 되어 있죠. 뭐 어떤 분은 좀 모아놓은 재산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재산이, 난 이 재산, 모아놓은 재산으로 먹고 사니까 그게 제일 소중하죠. 하나님보다 그 모아놓은 재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위치에 있죠. 어떤 분은 그게 연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뭐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유와 존귀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자리에, 나의 직장과 나의 작은 가게나 사업체, 나의 연금이나 모아둔 재산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충성하고 거기에 나의 정성을 바치죠. 성경의 하나님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반복해서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었으니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존귀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죽음의 종, 사탄의 종, 이 세상의 돈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것, 이것이 구약의 모델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에서 해방되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까지의 삶을 신앙생활을 광야 생활로 많이 비유하는 것이에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가르치시려고 40년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수업을 하신 거예요. 강의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40년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이 뭐 농사 질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뭐 장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다음날 되면 또 주시고 다음날 되면 또 주시고 많이 몰래 숨겨놓으면 다 썩게 하시고 또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 딱 주시고 계속 40년 동안 그거 하나 계속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너에게 먹고 살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40년 동안 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배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거 뭐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생색을 내실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공급해주시라는 분을
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색을 내려고 꼭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주기도문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의 공급자여 치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자녀의 인생의 공급자이며 치료자임을 믿고 깨달을 때만이 모든 인생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것은 딱 두 길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잘 돼서 망하는 건 교만 때문이고 안 돼서 망하는 건 염려와 좌절 때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히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만이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것도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고백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40년 동안 그리고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그것을 그 생업을 놓고 떠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돕는 일에 뭐 내가 그냥 장사하며 좀 돕는 게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에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나의 가게와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다 버려두고 쫓겨나야 됐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들으신 말씀입니다. 로마 황제가 강제로 추방했을 때 처음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포츠 축제를 통하여 그 천막 짓는 일이 훨씬 더 번창하게 하시는 자기는 전혀 상상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인생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경험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위하여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건강이 필요한 분에게는 건강을, 지혜가 필요한 분에게는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분에게는 물질을 넉넉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2000년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서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이 시대에 보통 신앙인들, 유대인들은 언제 머리를 깎았느냐? 감사를 결단할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환경과 내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기쁨을 결단할 때 그 결단의 표시로 머리를 깎은 것이죠. 참 우리나라처럼 막 복수를 결단할 때 막 머리를 깎고 이를 악물고 막 원수를 갚게 이럴 때가 아니라 훨씬 더 아름답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고난이 있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원근법이라는 단어입니다. 원근법. 우리 그림 그릴 때 원근법 아시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손수건은 제 손바닥보다 작지만 지금 가까이 있으니까 크게 보여서 저 뒤에 우리 대예배당 큰 문이 훨씬 크지만 이게 더 커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고난은 원근법의 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 고난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고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은데 내 고난이 내 눈에 제일 가까이 보이니까
내게 어렵고 내 인생이 커 보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거의 같은 양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좌절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그 원근법이에요. 내 고난만 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잘 지고 가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그게 나중에 다 선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하는 것을 보고 뭐 소명받아서 주의 종이 되겠다 이런 게 정상인데 사역하는 모습 보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거의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목사님 설교하는 모습을 보면 괜찮아 보이거든요. 넥타이 메고 딱 와가지고 보면 원고도 거의 보지 않고 막 하는 거 보면 목사만 되면 하나님께서 뇌파를 조정해서 막 말을 여기다 넣어줘가지고 막 입만 열면 쫙쫙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괜찮아 보이거든요. 설교하는 거 보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시간을 위하여 거기에 수십 수백 배가 넘는 시간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때로는 영감이 너무 떠올라가지 않아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나는 진짜 돌대가리구나 어떻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영감을 발견하지 못하나 막 괴로워하다가 어떨 땐 이러기도 해요. 하나님 자녀지 내 자녀입니까? 막 이러고 하나님이 말씀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넋두리도 하고 그 모습은 이제 못 보는 것이죠. 다른 사역의 짐들은 저처럼 행복한 목사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가 넘치죠. 그러나 또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의 사역의 짐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 난 왜 이 시대의 목사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할까? 누가 조금만이라도 이 사역의 짐을 나눠줄 수만 있으면 너무 고맙겠다. 내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함께 계시다면 너무 좋겠는데 때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집사람은 그럼 안 힘들겠습니까? 다 힘들죠. 물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왜냐?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선이 나의 고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보다 훨씬 큰 은혜와 축복, 선물을 순간적으로 망각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누구에게는 다 좋은 일만 있고 행복하고 누구는 다 힘든 일만 있고 어려움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투트랙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나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크게 보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크게 볼 때 그 인생은 더 행복해지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서원은 그것이었겠죠. 첫째,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겪는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서원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사랑의 서원입니다. 사랑의 서원.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능력인데 나를 살리고 그를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이죠. 아주 믿음이 좋은 그 크리스찬 한 분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가 그 외가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셨답니다. 근데 꼭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손주 그 외할머니가 손을 데리고 종로에 있는 유명한 중국집에 데려가셨대요. 아마 그때 종로에 무슨 유명한 중국집이 있었나 봐요. 꼭 그 유명한 중국집에 데려가셔서 짜장면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짜장면이 맛있었는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그런데 꼭 할머니는 한 그릇만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죠. 할머니는 왜 안 먹어? 그러면 늘 할머니가 할머니는 배불러 그랬다. 그리고는 자기 혼자만 그 한 그릇을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서 할머니 마음을 모르기도 했지만 또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할머니가 그 짜장면을 맛있게 먹는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짜장면 먹는 자기를 보면서 같이 입맛을 다시거나 먹고 싶어 하셨으면 자기가 좀 눈치를 챘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고 너무 기뻐하며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아마 그 할머니는 2그릇을 시킬 돈이 있어도 절대 당신 거를 시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손주에게 2번 사주셨겠죠. 그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특별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손주가 먹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요거트 사역을 합니다. 나도 요거트 못 먹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너무 열정도 있고 품격도 있고 늘 너무 잘해주시지만 이번에도 정말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격적으로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은 어르신까지 동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도 요거트 못 먹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한 달에 몇만 원, 하루에 1,000원으로 내가 요거트 먹는 것보다 그 독거노인을 드리는 게 훨씬 더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힘든데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독거노인이 교회의 사랑과 연결이 되고 그분의 노후가 더 외롭지 않고 그분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손을 펼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신 것이죠. 사랑의 요거트에 동참한 분들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성도님들이 바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랑. 그 사도 바울이 서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손만 대면 막 병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막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서원이 아니었겠죠. 주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 그 옆에 앉아있는 그 영혼을 향한. 우리 2분이 주무시는데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을 잠깐만 좌우를 한 1초 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그 반대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그렇게 보기가 싫습니까? 그 얼굴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기도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한 좋은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